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중재 대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 지금 계속 예수님의 그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직분 중 하나가 이제 제사장 사역입니다. 자,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속죄의 사역을 했고, 하나는 이제 중재 대언의 사역을 했습니다. 자, 속죄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고, 중재 대언은 대언 사역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고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중재 대언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원,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두 분 계셔요. 자,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 지상의 교회, 이 지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중재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전 예배 말씀처럼, 자,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원수의 정죄와 원수의 시험 속에 놓여 있어요. 자, 독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요. 자,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중재 대언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냐, 지금도. 자, 첫 번째가요, 자,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죠.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멸망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현재에 또 우리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온전한 구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하나님 예수님은,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미래에 있을 완전한 그 구원의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한 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그분의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 단 한 가지 계획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지경에 있던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서, 그 기도로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까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시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그 구원의 자리로,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들의 그 택자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자, 오전에 우리 말씀 보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악한 원수들은 지금 독보리를 뿌려서, 자, 택한 자들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경쟁 관계 두게 하세요. 자, 그럴 때, 자, 주님은, 자,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성도들이 그 택한 자들의 그 거룩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 이 거룩은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시되, 세상에는 두시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세상이 추구하는 만족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만족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헛된 우상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자, 주님은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인과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 교회로 거룩해진 무리 가운데 우리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을 이루어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이루어 성도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되면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와 예배를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세상과 구별된 구원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제사장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만이 제사장이신데 우리로 그 제사장의 직무에 함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직무는 두 가지였어요. 속죄,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중재 대여, 중보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와 중보는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제사장 사역에 우리를 불러서 동참케 하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함으로써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 제사장이신 주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눠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이들 있죠. 여러분이 지금도 분노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요 제 경험상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그 용서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새벽을 깨워서 자,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 주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 이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주님의 그 기도가 항상 응답이 받아요. 자, 그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님의 기도는요 항상 유효해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예요. 자, 주님은요 이 믿음의 기도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으로써 주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의 확신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제사장 사역은 두 가지였어요. 속죄와 두 번째 중보의 기도, 중재 대언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요 1차적으로 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이 기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라는 그 주님의 소명인 겁니다. 곧 사명인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해서 역사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요 바로 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마음 품고 기도할 때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펼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과 특권을 누리는 축복의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